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카더라 통신이라는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뭐뭐하더라, 어디에 뭐가 좋다더라, 이란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을 카더라 통신이라고 합니다. 이 카더라 통신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다이어트에 관한 카더라 통신의 잘못된 상식이라는 이 글이 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식을 해야 한다 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정확히 말하면 다이어트를 할 때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을 먹었느냐이지요. 일반적으로 에너지 섭취 중에서 지방을 섭취하는 에너지 30% 이하가 대개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소식을 한다 해서 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늦게 이렇게 간식은 피하라. 무조건 간식은 피하고 보자라는 이 말이 있어요. 이 주식을 줄이면 간식을 먹되 이 칼로리가 낮은 채소류나 과일류 등은 괜찮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피하지만 말고 칼로리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이 적당한 간식을 섭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화상 같은 걸 입잖아요. 그럼 화상 입었을 때 우리 무엇을 했죠? 바로 이렇게 소주에다가 이렇게 담그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소주에. 근데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죠. 현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화상 부위에 이렇게 소주를 붓게 되면 이 소주에 섞여 있는 이 알코올 성분 때문에 더 화상 입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이 환부의 열을 빼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소위 민간요법이라는 것 중에 오히려 더 상처와 환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처 치료하는 이 방법이 정확히 알게 되면 오히려 상처에 독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죠. 결국 아는 것과 정확히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에는 있지 않지만 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더니 백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저 예수가 행하는 일들이 하늘로부터 온 능력인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의 허구됨을, 곧 백성들이 따를 만한 자가 아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그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 고백,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신앙 고백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세상의 평가는 다양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나 이 선지자, 다른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일치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다양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당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매우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스승이었다라고 평가하고요, 누군가는 탁월한 종교 지도자였다라고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다양한 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호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로 인정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평가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역사상 존재했던 한 인간으로서 예수는 알았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도 믿지도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그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양하게 평가하는 사람들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더라라고 물으셨던 주님께서는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재차 물으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신앙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이 신앙을 말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그들의 신앙적 수준이 평가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결정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역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만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릇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모두 구원에 이를지라도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고백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의 바른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역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기를 가장 중요하게 원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질문해야 하고 점검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가장 분명하게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다져야 할 신앙의 기초인과 동시에 교회가 세워야 할 기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사실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으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회개혁가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입니다. 예수님만큼 이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한 예수님만큼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가 있었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회 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지요.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변화되었지요. 여성의 권리와 선거권이 인정되고 신분이 상승되었으며, 올바른 결혼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복지들이 증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단순한 인간으로만 생각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신성을 소유하신 분으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수련회와 여러 집회를 통해서나 간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하지만, TV에서 이렇게 연예인들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들, 기독교인이라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였죠? 점을 보았다라는 사람, 타로점을 보았다, 어디 무속인들에게 이렇게 가서 점을 보았다,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냥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했는데 20%, 23% 정도가 이렇게 점을 보았다라는 이 응답을 했다라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또한 인식하고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하시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획기적인 전환점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부터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고백이 있어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개 모태 신앙과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또한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만 자기의 야망이나 인간적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고 반드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건물과 마찬가지로 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에 근거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왔다 갔다 하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잘 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바알 신중 중에서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라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렇게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늘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른 신앙이 없는 이 삶은 온전한 우리의 이 교회 생활, 이 교회 믿음의 생활이나 교회의 봉사나 헌신, 올바른 이렇게 헌신 생활을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없으면 또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1차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를 튼튼히 한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그 위에 훌륭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튼튼한 이 기초를 가지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신성의 근거, 또한 그러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오랜 세월의 연구 끝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이를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해 왔다. 내가 깨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다.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주님의 부활에 관해 객관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누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으며 나는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확증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미치광이 정도로 판명되었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인류 최악의 신성 모독죄로 죽은 사람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참이었음을 보여주셨고 그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회의를 품고 고민하였던 이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미치광이가 아니면 하나님이시다.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여기고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하셨다. 이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독특성은 우리에게 단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살아가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의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그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분은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 겸손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 또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은 교훈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오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오복을 누리다가 떠난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경의 홍본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수, 오래 사는 것을 이렇게 뜻하고요. 두 번째는 부, 넉넉한 재산, 이게 부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강령, 몸과 마음의 건강함과 평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오덕이라고 있습니다. 수명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병 없이 건강할지라도 덕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산다. 그래서 훌륭한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고종명이라고 해서요, 이 평안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오복에서 여러분들 밥그릇에도 복자, 그리고 옷걸음에도 복자, 그리고 그 항아리에도 어떻습니까? 이 복자 새겨놓고 이 복자 집안 곳곳에다가 복자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오복을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오복을 다 누리고 간다 할지라도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라면 인생의 실패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죄 사함,
죄 용서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누가 가지요? 부자든 가난하든 귀하든 천하든 짧게 살다 가든 죄 사함을 갖지 못한 자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나라의 대통령이 할지라도 버림받으면 실패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 나가는 판검사라 할지라도 버림받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재벌의 총수랄지라도 버림받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나사로처럼 병들고 땅 한 평 없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 할지라도 죄 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께 선택되어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됨으로써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또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 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의 터를 닦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복보다도 크고 값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이며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복보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풍성함에 대한 이 물량주의에 빠져서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이름이 널리 퍼져 있어도 그것이 나의 생명과 상관이 없다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돈이 내 것이라 해도 천년만년 길이길이 내 이름이 남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길에 서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때가 있어요. 비록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그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고백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이 고백 위에 서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제자들의 고백 위에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의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알기에 힘쓰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 그 중에서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 진실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또한 내 안에 있었을 때 그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 없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